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탕양, 참양이 되다라는 제아의 하나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는요, 1938년도에 이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총 75년 동안 이 남자 723명의 인생을 추적을 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뭘까를 밝혀내는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 대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생들도 있었고, 또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서 머무는 소년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다양한 직종, 남녀 성별들을 다 포함을 해서 남자 다양한 직업군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이 해마다 그들의 직장, 가정, 건강, 또 사회적 성취, 친구 관계 등을 삶의 전반에 다 살펴서 이제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 배우자, 동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다각적인 심층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 조사는 77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무려 2015년에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바로 그럼 뭘까요? 네? 신앙. 네, 땡입니다. 네. 좋은 관계였습니다. 네. 물론 교회에서 조사했으면 신앙이겠죠. 근데 이 77년 동안 700명 중에서 이제 남겨진 60명의 생존자까지 포함해서 77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 결과는 바로 좋은 관계가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발표를 지난 2015년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조사에 참석한 모든 대상의 대부분의 삶의 목표는 이 부와 명예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724명의 긴 인생을 종합한 결과 행복은 이 부와 명예가 아닌 좋은 관계에서 비롯되더라라는 게 이제 수백만짜리 데이터의 이제 통합적인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표정만 보더라도요, 그 사람이 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좋은 관계성을 형성하는 분들은요, 표정이 밝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배당에 들어와도요, 정말 나 죽어라 라고 들어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건 제 추측이니까 관계성이 그렇게 편탄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뭐죠?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은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료 성도들끼리, 또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어떻게든 간에 화평을 지키고 어떻게든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결국 나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조건, 이 좋은 관계라는 중요한 조건은요, 사실 절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진 자가 진정한 참다운 만족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지금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절망적입니까? 얼마나 인생이 공허하겠어요. 괜히 살았다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포문을 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신앙의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충족되지 않을 법한 상황에서 다윗은 아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쌍방의 노력이 유지될 때 발전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 없는 무능하고 악한 존재로 바라봐요. 그리고 반면에 그 다윗은 하나님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선한 목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은 끝까지 나도
또 하나님도 서로 쌍방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부족함이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을 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서 도대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길래 이런 아들이 나를 죽일 법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그 비결을 좀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다윗이 먼저 자기를 인지할 때 자신을 탕양이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은 워낙 이제 유명한 이제 구절이고, 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는 구절이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볼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양은 실수로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되게 짠하고 목자로부터 유리된 상황, 그러니까 되게 불쌍한 존재, 이렇게 양을 봐요. 그런데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30년, 40년을 중동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문화권 안에서 성서를 해석하는 아주 출중한 분인데, 이분이 시편 23편의 양은 절대 그런 양이 아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뭐 그런 분석의 내용은 다 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3, 40년을 그 중동의 광야에서 살면서 이 시편 23편이 말하고자 했던 배경 속에서 파악해 봤더니 그 양은 주인의 어떤 실수나 또한 어떤 주인으로부터 실수로 이렇게 떨어진 아주 불쌍한 양이 아니라, 쉽게 말하자면 못돼 처먹은 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못돼 처먹었냐면, 주인이 가자고 해도 안 따라오고, 주인이 일로 가자면 절로 가고, 주인이 일로 하라 그러면 완전히 격결로 빠져버리는, 고집 피우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자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 여러분 자녀 생각하시면 딱 그 양인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어떻게든 간에 목자의 손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주인에게 불만을 품고 항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존재, 이게 지금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양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또한 그 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갔거늘? 제 길로 갔거늘. 제 길. 그러니까 목자가 일로 와라라는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길, 나의 쾌락이 있는 길, 나의 성공이 뭔가 있을 법한 그 길, 제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양이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불쌍한 양이 아니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못돼 처먹은 양. 쉽게 말해서 탕자, 양으로 비유하면 탕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양은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왔잖아요. 같이 가자고 해도 떠났잖아요. 챙겨줬지만 그 모든 관심을 다 배제했잖아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양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집 나갔으니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끝까지 찾아옵니다. 끝까지 푸른 초장을 발견해내고요, 끝까지 양이 쉴 수 있는 그림자, 그 그늘을 찾아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탕양들입니다. 우린 다 탕양들이에요. 조금만 틈나면요 하나님 떠나려고 하고요, 조금만 틈나면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요, 조금만 틈만 나면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같이 하락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탕양되지 않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집 나간 양이 다시금 우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손 내밀고 끝까지 찾아가 주시고 끝까지 문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 목자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압살롬이 죽이러 오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될까요? 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내 칼을 겨누고 있는데 거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나올까요? 이게 나오면 정신병자죠.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이 심령은요, 어떤 인간의 자기관리, 어떤 인간의 결단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주님,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쁜 것만큼 다윗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인데, 나도 탕양인데, 그런 탕양과 같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오늘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을 더 경험하고 더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을 더 자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사랑이 가치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NG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랑이 고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지인데 누가 내게 100원을 줘봐요. 얼마나 땡큐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가 10,000원이 있는데 나한테 100원 줘봐요. 뭐 그까짓 건 쳐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공허 덩어리인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특징도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와, 이 사랑이 나를 부족함이 없이 만드는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오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내게 값싼 사랑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한 사랑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비유가 나오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죠? 이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그럼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그렇죠.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탕감한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500데나리온도 은혜로 까졌고 50데나리온도 은혜로 까졌다면 여러분, 누가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까졌기 때문에, 무료로, 은혜로. 이건 그러므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도 값싸게 느껴집니다. 흔한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 그 사랑이 감격이 되고요, 그 사랑이 생기가 되고요, 그 사랑이 나를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다윗처럼 주님, 나는 이 사랑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올 수 있는 존재적 충족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탕자가 두 형제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땡겨서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더 심각하게 보는 탕자는 누구냐면 둘째가 아니라 바로 형입니다. 왜 그렇죠? 형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제 목격을 했어요. 뭘 목격했죠? 아버지가 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화면을 보시죠. 이렇게 형이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나는 동생과 다릅니다. 나 아버지면 한 번도 어긴 적 없었고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는데, 근데 저 집 나가서 돌아온 저 말 그대로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는 살찐송아지 잡아주면서 내게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쓰고지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잖아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형의 입장은 나는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으면서 왜 저렇게 공로 하나 없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저 둘째를 향해서는 왜 그렇게 사랑을 낭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중에서요, 이 섬겨, 그러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말은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이 아들은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여긴 적이 없던 거예요.
이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서 섬긴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섬겼을까요? 직원처럼 섬긴 겁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유산 다 내 거 될 거다. 다 내 거 될 거야. 이런 유대의 율법에 따르게 되면 장자에게는 유산의 3분의 1가 돌아가고 차자에게는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3분의 1 받아서 다 쓰고 왔잖아요. 근데 3분의 1은 시간만 때우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왜 어떤 면에서 탕자입니까? 둘째 아들은 유산을 먼저 받아서 탕자였다면 첫째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죽을 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탕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굉장히 대답하시고 곤란하신가 봐요. 여러분, 성경은 이 형에게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요? 동생은 깨닫고 돌아옵니다. 탕자였어요. 과거에 탕자의 경력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요. 그리고 탕자의 인생을 끝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그 뒤에 후반부 스토리는 안 나오지만 돌아왔잖아요.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아버지와 품에서. 탕자 끝낸 거예요. 그런데 형은 단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몸만 있었지 그 마음은 항상 아버지 집 밖에 있었습니다. 언제 돌아가시지? 빨리 돌아가셔야 나도 동생처럼 유산 받아서 토낄 텐데. 그러니까 누가 탕자입니까? 둘째는 탕자였지만 탕자의 인생을 끝냈어요. 그러나 첫째는 지금 과거도 탕자였고 지금도 탕자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탕자의 인생을 살 겁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 비유에서 성경이 더 심각하게 탕자로 정의하고 있는 탕자는 제 생각에는 첫째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첫째 형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첫째 형처럼 교회를 잘 지킵니다. 한 번도 아버지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뭐 술을 마시나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기를 하나 그런 거 없이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훈계를 아주 무음하고 깨끗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처럼 예배, 헌금, 봉사 열심히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다 행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자격이 되고 그 공로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첫째 탕자의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첫째 형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첫째 형 같은 사람이 되면 문제가 뭐죠? 여러분, 형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동생에게는 저 살찐 송아지 줬으면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네. 비교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 장로님에게는 30평 아파트 줬으면서 내게는 주택 하나 안 줬네. 저 집사님에게는 차 3000cc 줬으면서 내게는 1500cc도 안 줬네. 계속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받은 게 차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기 둘째도 저렇게, 둘째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몇 년 동안 장교자 나갔다가 돌아온 분도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자녀도 막 인서울대학 들어가는데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계속해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불평, 원망, 인색, 생색만 내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아무것도 안 줬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잖아요. 내게 좋은 차 안 줬잖아요. 좋은 집 안 줬잖아요. 우리 자녀 잘 안 되게 했잖아요. 여러분, 동생을 보십시오. 동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탕자였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주죠. 좋은 옷 입혀주죠. 금가락지 끼워주죠. 그런데 둘째는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내게 이런 사랑을 주시는구나. 막 분에 넘치는 그런 사랑과 감격이 있어서 삶의 생기가 돌고 감사가 고백이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충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은 교회를 나오고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나간 적이 없었지만 늘 불평인 거예요. 없네. 늘 부족하네.
그러므로 오늘 둘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외쳤지만 정작 이 첫째 영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지만 나를 한 번도 충족하게 하신 적이 없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충족입니까? 부족입니까? 감격입니까? 무의미입니까? 기쁨입니까? 짜증입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결국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그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더 실제적으로, 더 감사하게 마치 500데나리온을 탕감하는 그 사람처럼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꾸 자격 따지지 마십시오. 자꾸 공로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교회로 해서 저걸 했는데, 그거는 다 알아주세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알아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내가 자격 삼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율법의 관계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는 첫째 아들처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안 주셨다라는 부족. 이 부족을 외치는 인생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이 차이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1억을 받지만 안 기뻐하지만 누구는 1000만 원을 받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받는 자세, 받는 태도, 받는 반응이 뭐가 그걸 결정한다고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받았다라는 감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셔도 감사한 것이고, 반면에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많이 주셔도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네.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내게 주셨어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받아 누리셔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다윗은 그렇게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다윗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하나님을 채우시는 목자로 인식하게 돼요.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호와가 목자 되시는 관계 안에서 자신의 내면이 채워졌기 때문에 부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면 다윗은 채워졌습니다. 채워지니까 실제로 부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결핍투성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자신의 어릴 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학자들에 따르게 되면요, 물론 이제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라는 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쩌면 어머니에 의해서 굉장히 외면을 당했다거나 어머님께 버림을 당했다라는 추정을 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실까요? 또 사무엘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른 자막을 들었나 봐요.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왕을 찾으러 왔어요.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세컨드 왕을 세워야 된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아들 7을 다 만났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외모와 중심 보지 마. 그 7명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남기신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뉘앙스냐면 여러분 그 하인들 중에서도요 양을 치는 목동은요 가장 최하수입니다. 그러니까 하인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데 그 가장 낮은 계급인 자가 목동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목동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지금 이새가 다윗을 아들로 앉히는 겁니다. 7명만 지금 자신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7명만 왕이 될 후보로 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막내가 있는데 얘는 왕이 될 상이 아닙니다. 아예 그럴 가능성이 제로이네요. 왜 제가 이런 뉘앙스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막내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말제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냐면 하카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카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카이. 여러분 졸리실까 봐 한번 따라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카이. 여러분 하카이가 어떤 뜻이냐면 나이로서 막내라는 개념도 있지만 등급으로서 최하위라는 등급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첫째부터 8째까지 아들이 있는데 지금 이새가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뭐 순서에 따라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에 따라 뭐 이력에 따라 뭐 솜씨에 따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하카인 거예요. 이새에게. 얘는 최하 등급이다. 물건으로 따지면 얘는 10점이다. 빵점이다. 이런 지금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무엘 선지자 얘는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겠습니까? 아버지가 8형제 중에서 제껴 놓는 거예요. 인간 취급 못 받은 겁니다. 아들 취급 못 받은 거예요. 가능성 제로인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봤는데 그 형들은 어떻게 받겠어요? 야, 쟤는 아버지가 그냥 무시하네. 야, 저쪽 우리끼리 놀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8명의 집단 가운데 늘 배제되고 늘 제외되고 늘 서러움을 당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아주 결핍투성의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내면이 어떻겠습니까? 늘상 결핍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 학자들의 말이 맞다라면 어머니에게까지도 버림받았던 자신의 인생 그 무엇으로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큰 구멍을 머금은 채 다윗은 성장 과정을 지냈을 겁니다. 이런 결핍을 속에서도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까 시편 27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아사프라는 말인데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모으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7형제만 모았어요. 그리고 한 명을 제껴버렸습니다. 한 명을 배제시켰어요. 한 명을 흩트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모아주신 거예요. 배제당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해서 완전히 그냥 아웃시켰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다윗을 뭐 하셨다? 영접하셨고 모아주셨고 포용하셨고 그를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부모와 형제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그 마음에 엄청난 결핍의 큰 구멍을 갖고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모아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다윗을 배제시켜도 세상의 다윗을 소외시켜도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존재를 그의 모든 결핍을 다 메꾸어 주셨고 충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결핍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은 늘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만하면 사울이 스토커로 쫓아다니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가 유혹에 빠져서 또 바세바 유혹을 당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아들이 내 목을 따려고 하고, 다윗은 늘 궁핍하고 결핍투성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외롭고 똑같이 배제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아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채우셨기 때문에 다윗의 이 구멍난 가슴은 메워졌고 충만해졌고 충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결핍의 상황에서도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들의 배신 앞에서도 그 공허와 결핍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는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채우셨기에. 100만으로도 채우지 않는 내 마음, 고급 세단으로 채우지 않는 내 마음, 60평이 넘는 아파트를 수요해도 채우지 않는 내 마음.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의 막내딸이 미국에서 자살한 거 다 기억하시죠? 그 사람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식이 몇 천억이 있었습니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채우셨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 뺏어가 봐라. 내 존재를 다 발가벗겨 가봐라.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요? 다 떠나도 내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다른 목자를 삼기를 유혹해요. 돈이라는 목자, 권력이라는 목자, 인맥이라는 목자, 스펙이라는 목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스펙, 인맥, 뭐 할 수 있는 건 다 우리 따놔야 되고 자격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목자는 아닙니다. 나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이것들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깜냥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당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에 보게 되면요, 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세 음절이 있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 세 음절 중에서 헬라 악센터가 어디 찍혀 있냐면 나에 찍혀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목자의 흉내를 내는 게 많습니다. 때로는 돈만 있어도 살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돈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영상에서 꼭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이 딸리게 되면 돈이 목자처럼 보여요. 인맥이 딸리게 되면 인맥이 목자처럼 보입니다. 내가 궁핍을 느끼는 것에 나는 목자처럼 섬기고 따를 마음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목자의 흉내를 내지만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것들을 목자 삼지 말라는 겁니다. 얘들아, 나만 선한 목자야. 나만 선한 목자야. 오늘 특별히 다윗은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나의 목자인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목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의 목자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나의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할 수 있고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 어른들의 충고와 권면이 이 시대 청년들에게 먹혀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요. 왜요? 시대가 너무너무 달라졌기 때문에요. 옛날에 됐던 관행들이 이제는 통하지가 않아요. 옛날엔 됐던 규칙들이 이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맞게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맞게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죠? 누군가에 의존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우리 구역장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나는 그분 말만 따를래.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를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조가은 목사의 목자가 아닌, 우리 구역장님의 목자가 아닌, 내가 존경하는 멘토의 목자가 아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목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개인 맞춤형 제작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이트에 보시게 되면요, 다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 안 사도 돼요. 이거 바꿔주시고요, 색깔 바꿔주시고요, 크기 바꿔주시고요, 모양 바꿔주시고요, 다리는 2개에서 3개로 바꿔주시고요. 마음대로 내가 다 개인으로 제작 맞춤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물건 하나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판매를 할 때 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구호나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판매를 하고 그렇게 끌고 가는데, 여러분, 그 물건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대량에 맞게끔, 대량이 만들어낸 규정에 맞게끔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은 대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그래서 공무원 시험 그쪽으로 다 해야 너 잘 살 수 있어. 그래서 아직도 그 공무원 입시생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몇백 대일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면서요. 내 목자라면서요. 내 목자가 시키는 걸 해야죠. 내 목자가 내게 요구하는 걸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거 전부 다 하니까, 그래, 여기 투자해야지, 다 투자하고, 저기 사야지, 저기 다 사고, 저거 준비해야지, 다 준비하고. 그럼 내 목자는 아닌 겁니다. 그건 뉴스라는 목자인 거고, 그건 여론이라는 목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세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나도 저 집처럼, 저 가정처럼, 저 교회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방식과 나에게 맞는 타이밍 속에서 나를 가장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못 가졌다고 억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내게는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없다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내게 있다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내가 진짜 내 목자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내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내가 에너지를 여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것인가, 그거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여론에 속아서, 세상의 대중심리에 속아서, 나도 저거 준비해야 되는데, 나도 저거 구비해야 되는데, 나도 저거 빨리 따야 되는데, 나도 저거 빨리 사야 되는데, 이러다가 내 목자가 아니라 다른 목자에 끌려서 속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목자만을 따라가셔서, 그리고 내 목자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발견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끝내는 내가 그 목자 따라왔더니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의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다윗은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로 철저하게 인식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겼다면요,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참지 못할 원망과 욕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나를 배신한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시려고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훈련 방법을 이걸로 택하셨구나 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동시에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만의 목자로 삼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일억, 스펙, 돈과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의 목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그 목자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고백으로 귀결하게 만듭니다. 오늘 다윗처럼 나를 향한 인식, 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 그것이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날 향한 주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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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시기에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니까 자꾸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더 안 주시냐고, 왜 나니 염소 새끼만 주시냐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그런 비교의식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겸손과 작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주시더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의 마음, 작은 것을 주시더라도 큰 것을 받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자족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다른 것은 나의 목자가 아닌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왜 내 인생만 이러냐고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았고, 나의 목자시기에 내게 맞는 훈련법과 내게 맞는 타이밍과 내게 맞는 리듬과 내게 맞는 다루음 속에서 내 인생을 다뤄가신다는 믿음으로 다행히 해석하였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다윗은 자신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 여겼기에 작은 사랑에도 감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자아는 너무 커져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내게 염소 새끼만 주시냐고, 남들은 송아 주시면서 왜 내게는 작은 것만 주시냐면서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요. 이제는 내 마음을 더 작게 만들어서 나를 더 자격 없는 자로 바라보게 만들어서 작은 것을 주시더라도 큰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호와만을 나의 목자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론을 나의 목자로, 돈을 나의 목자로, 대중심리를 나의 목자로, 유행을 나의 목자로, 관념을 나의 목자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목자 삼아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인 끝에 그 말씀의 해답을 얻어 그 길로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그 길 따라왔더니 그 목자를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이 나오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제 함께 머리 숙여 이제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자로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인식하여 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참다운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머리들 위해 이분들을 속한 생업과 직장과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